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잠시 이렇게 주춤하는가 했더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북권 내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다수의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안타깝지만 다시 거리두기 하고 또 이렇게 방역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 또 내년에 더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주님 인도하심 잘 따라간다면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이 시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랬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안 모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당연히 생각하게 되거나 또 모이고 싶지 않은 하나의 핑계거리가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그러나 또 너무 무분별하게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또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떡과 잔이 준비되어 있죠. 이 떡과 잔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빵이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서 먹는데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거죠. 본래는 한 떡을 이렇게 떼어서 먹게 됐었는데 지금은 미리서 이렇게 한 떡을 잘라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또 잔도 마찬가지로 한 포도주에서 이렇게 따라서 잔에다가 담아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떡 그리고 한 잔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떡과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연합을 나타내죠. 연합.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같이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나 맥도날드 형제님 말씀처럼 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또 이 만찬 예식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한 거죠.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서 들린다 이 말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포함하지만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한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죽으시겠다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땅에 이렇게 누워서 죽거나 그렇게 많이 죽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서 들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죽겠다는 거야. 그런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구약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탈출해서 지금 그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느 길로 가다 보니까 거기를 돌아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길 자체가 거칠고 메마르고 물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내요라고 하면서 모세도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본래는 10하루길이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범죄했기 때문에 40년간을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이 범죄였어요. 범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극기야는 5절에 보니까 극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만나와 외출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하찮은 음식. 하찮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다. 뭐 시덥지 않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허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을 우리한테 줘서 먹게 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줬는데 이 하찮은 음식 질려서 못 먹겠어요 한다고 한다면 굶어 죽어야죠. 그게 얼마나 그게 배은망덕한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찮은 음식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해도 정말 그것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음식을 줬다고 불평하는 이들의 이 죄는 가히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악하죠. 사람이 정말로 죄인이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학생하고 복음 교제를 하는데 그 학생이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럼 평생 하나님,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거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학생부 친구가 자기 반 친구가 온고을 송천교회 다녀요. 맨날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교회에 밥이 맛있다고 놀러 오라고 그래서 그 밥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다가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됐죠. 하나님 불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죽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뱀의 독이 얼마나 독합니까? 금방 죽지는 않죠. 시간이 감에 따라 독이 퍼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기까지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께 우리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아까 봤던 불뱀을 달은 게 아니고 불뱀의 형상을 본딴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겠다. 그 구급차나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 나무 막대기에 뱀이 둘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바로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만큼 위험한 그런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불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지금 그림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 구급 때도 어깨에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하여튼 뱀에게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본 듯 살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하소연한다거나 또는 약을 구하러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쉬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기막힌 사건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또 거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죠. 사실은 누가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그래서 인자라고 하죠. 여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복이 많이, 우리가 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저희 조상들의 묘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저기 용진 설경리라고 하면 거기 가면은 저희 이렇게 묘가 있는데 가서 싹 정리를 했어요.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묘를 팠죠. 묘를 이렇게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팠어요. 파고 포크레인을 한 대 불러서 파고 그 안에 있는 돌로 된 관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뼈를 한 조각 한 조각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화장했어요. 화장해서 하얀 뼈가루를 한지에 담아가지고 저희 고향인 진안에 가서 이렇게 뿌려드렸죠. 증조부나 증조부모님이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감이 멀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유골을 보는데 이 발가락 뼈까지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걸 꺼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걸 보는 내내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10계명의 5계명이 떠올랐어요.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인지, 그러니까 몰라서도 못하고요, 어리석어서도 못하고, 우리 역량이 안 되어서도 못하고, 버릇이 없어서, 철딱서니가 없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거죠. 다른 계명을 볼 것이 없죠. 한 계명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다윗은 시편에 눈물로써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은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고 큰 일도 없죠. 로마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가라는 질문도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 방금 봤잖아요. 예수님이 노뱀처럼 그 장대 같은 그 나무 토막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속해줬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어린 양의 죽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오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죠. 이 사실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대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려운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높이 달리는데 나를 쳐다보고 나를 믿고 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맡기기로 고백한 자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선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다라고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죠. 여기서 이끌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끌다 이 말은 타동사잖아요. 내가 스스로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제가 이 필름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쓰는 연장 도구 중에 자석을 써요. 자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허리에 자석을 2개를 차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자석들이 많이 나와요.
동전만한 크기인데도 두 개가 딱 붙으면요 손으로 못 대요. 그 정도로 강력해요. 근데 이 자석은 참 기가 막힌 성질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철로 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철분 성질을 가진 철만 이 자석은 가서 달라붙어요. 기가 막히게 비철금속을 알아내죠. 어떤 게 진짜 철인지 어떤 게 그렇지 않은지를 얘는 알더라고요. 그 근처만 가도 벌써 탁 달라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끌어올리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보다 안전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이유를 또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바로 그건데, 변하지 않는 이것은 교회의 진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이끌려서 나왔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끌린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사람을 쫓아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정에 목말라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사사로운 정으로 우리 서로를 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참된 연합의 의미를 가장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엮인 그런 사사로움을 경계해야죠. 함께 모인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거나 다 정당한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같이 모였던 때가 있어요. 바벨탑. 하나님은 그걸 흩으셨죠. 그러니까 다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거나, 그 안에 성령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 없다면 무의미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림으로써 우리를 이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휴거를 생각나게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흉흉한 소식들을 보게 되면 30년도 못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50년, 30년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50년, 30년 못 살 것 같거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는 랩처라고도 하는데,
어떤 힘에 강한 힘에 사로잡혀서 끌어올려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낚아채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어요. 낚아채다. 롯이라는 사람이 타락한 완전히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거기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초토화시켜 멸망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롯을 빼내죠. 그 장면이 마치 낚아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에 쓰인 단어가 모임이란 뜻이죠. 모임. 우리가 같이 모인다. 모임. 함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 이끌렸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시 이미나 그때 자신이 죽으실 것도 말했지만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것과 또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했다고 보는 거죠. 복선이 깔려 있었던. 예전에 화유자매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 이건 마치 다가올 휴거를 연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게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장기화될지 모르지만 이 모이기를 우리는 어쨌든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분별하게 모여서는 안 되겠죠. 지혜롭게 모여야 되겠죠. 주님께서 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우리 어떤 나의 어떤 계획이나 나의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앞으로도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것은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 모임을 해치는 거고 신약 성경에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25분 딱 준비하고 있는데 30분이 됐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사태 가운데도 우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양보하지 않고 더 하나님 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부름에 합당한 상을 우리가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고 또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오늘도 저희 마음에 생생히 살아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오는 것이 저희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저희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불쌍하게 보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언제든지 주님 중심으로 모이고 주님 안에서 모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제나 주님이 계신 그러한 저희들의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참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